자,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4장 19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음, 그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그래서 이 라멕과 그의 아내 두 아내가 이렇게 소개된 것에 대해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인데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답을 유추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자 계시록까지 쭉 있는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예, 시작합니다. 요번에 그 줌이 좀 그 소리도 찬송가도 그 제대로 막 버벅거리고 막 그러네요. 아, 어떻게 된 그랬어요. 건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일단은 목소리 잘 들리면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아버지가 무두사일이라고 하고 실제로 아담의 7대 손이 라멕입니다. 근데 라멕이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고 그 다음에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실라는 딸을 낳았죠. 그 딸의 이름이 나아마,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인이라는 이름이 뜻이 실제로는 뭐냐면 이제 작살이라든지 아니면 창이라든지 그 이름의 뜻은 작살, 창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6절에서 보면은 실제로 작살, 아니 그 창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을. 그런데 이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낳은 아들 두발 가인은 흐른다, 그 다음에 생산한다, 수송한다, 운반한다, 맹렬히 흐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발이라는 말은 맹렬히 흐르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가인이라는 말은 작살이나 창을 의미하기 때문에 작살과 창이 맹렬히 흐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 또는 퉁수라고 하는데 이 퉁수라는 게 입김으로 부르는 입김, 피리가, 그러니까 옆으로 입김으로 부르는 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퉁수는 목동들이 즐겨 불렀던 갈대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라멕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그 안에 아다와 실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다면 가인도 제사장이었고 아벨도 제사장이었는데 가인의 제사는 땅의 것으로 드렸고 땅에서 난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사장은 알고 보면 땅의 제사장과 하늘 제사장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땅의 제사장 가운데 7대 손, 6대 손 라멕이 나온 것입니다. 이 라멕이 아다와 실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이 아다는 실질적으로 그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라를 통해서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것은 남유다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는 창으로도 쓰고 정제의 도구로도 쓰고 누구는 가리워주는 은혜의 복음으로도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찌르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라멕의 두 여자는 실제로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큰 음녀와 작은 음녀로 묘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신라가 낳은 딸 나아마라고 있는데, 이 나아마라는 이 존재는 어떤 영적인 암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장막 하면은 이 야발이라는 이름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가축을 치는 조상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가축이라는 것도 집짐승이 있고 들짐승이 있고, 또 성경에서 보면은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이방인들이나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 때 당시에도 그 돼지를 기르었던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돼지를 먹지 않는데 왜 돼지를 갖다가 기르나요? 팔 데가 없는데 왜 그 가축을 기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발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양일까? 이런 또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금과 퉁수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시편에서 보면은 수금과 퉁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발이 수금과 퉁수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도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현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똑같은 악기라 할지라도 악한 자가 마귀의 사자들이 있으면 이 수금과 퉁수는 율법이 될 것이고, 선한 하나님 하늘의 제사장들이 이 수금과 퉁수를 쓰면은 살려주는 소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에스겔 23장이요. 23장 36절에 36절 1절부터 봐야 되겠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의 애굽에서 음행하되 어렸을 때에 음행하여 그들의 이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졌나니, 그 이름은 그 이름이 형은 오올라요,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올라는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에르살렘이라. 오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서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국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여기 36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였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우상에게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를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의 자녀들을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를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들을 불러서 불러오게 하고 그들에게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거워하며 또 광야에서 잡리와 술 취하는 사람들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워주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여기서 눈썹을 그렸다는 것은 이제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이세벨이 이제 누구 내가 아까 읽었었는데 이제 창을 내다보면서 그 눈썹을 그리고 뭐 그랬다는 것이 참 생각나는데 여기에서 올라와 올리바는 게 사마리아와 그 에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남에게 두 아내가 여기서 좀 저기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저기 유대 기독교와 또 개신교와 뭐지? 나 잘 생각이 안 나네.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 천주교, 로마교와 개신교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 여기까지 할게요. 자꾸 듣네. 저도 이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일 끝나고 나서 제가 오늘 또 일을 해가지고, 하여튼 바쁘다가 보니까 오늘 좀 미리 준비해야지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데, 애자자면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 얘기네요. 그렇게 이제 오는 게 있어서 잠깐 얘기해 보려고요. 제가 이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라 그랬고 이제 아다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다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아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발을 낳았다 이렇게 보는 이제 저는 기록했다고 봐요. 근데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우리는 조상적부터 하는 일이 목축업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러면 이게 이제 예배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 아니 가축치고 이 목축업을 하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뭐가 잘못된 건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애자자매가 딱 얘기할 때 보면 그렇구나 이게 로마교나 우리 기독교도 우리 기독교라네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로마교나 개신교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또는 전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이 목축업을 하는 거다고
한다고 하고 의도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는 네, 같아요. 목축업도 하고 또 퉁수 잡고 저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교와 개신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오해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뜻을 모르니까는 그 표면적인 것을 붙잡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위선이 되었다. 그리고 그래서 아다는 그 다음에 이 신라가 찾아보니까 이 그림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여자도 뭐 구약과 신약으로 구약 이 라멕도 그 가인의 이 길로 가는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가 아, 이 람에게 부인들을 상징하는 로마교와 개신교를 얘기하는 것인가 보다. 뭐 하여튼 저기 이렇게 앞에서 지체들이 하는 것 보고 제가 한번 이렇게 막 한번 더듬어 봤는데 좀 비슷하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모세 두 딸을 볼 수가 있어요. 모압과 암몬을. 네, 그렇게 적용해도 되나요? 우선 뭐, 앞서서 이제 증거 주신 내용에 뭐 대략 저의 생각과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라멕이라는 인물이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어떤 인물로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동명이인이라 노아의 아버지도 또 라멕이에요. 그래서 참 라멕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부르고 같은 이름에 이렇게 뭔가 속한 자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겉은 그렇지만 속 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뭐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해요.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두 안에는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운영되는 어떤 그런 이 땅에 펼쳐지는 어떤 교회의 어떤 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일 텐데 에, 우리 그 이스라엘의 역사상으로 보면은 이세벨과 뭐 아달랴라는 대표적인 큰 음녀, 작은 음녀가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완전히 그 우상 숭배로 떨어뜨렸던 이세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꺼져가는 작은 불씨처럼 있는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뜻을 펼쳐가시는데 그 남유다마저 이제 이렇게 우상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그 아달랴를 여호람에게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남유다를 그렇게 변질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자매님이 뭐 이 말씀했던 오홀라와 오홀리바로도 이제 연결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오늘날로 보면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라고는 기독교계로 이렇게 연결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이제 역사상에 펼쳐지는 마지막 지점에 가면 이제 큰 음녀라고 이제 물 위에 앉은 음녀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가 타고 있는 어떤 붉은 짐승도 있고 뭐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게 결국에는 창세기 4장에서 부터 그 하나님의 대적자인 대표하는 라멕과 그가 맞이한 두 아내 이런 것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어떤 이런 구원사에 이렇게 시작점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이렇게 같이 운영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또 보충하실 거는 이따가 또 하시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가인을 위한 벌과 라멕에 의한 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 26장 21절이요.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짐승들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의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하는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내가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에, 될지라도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에 18장 21절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28절 한번 볼게요. 28절. 그 종들이 나가서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안타깝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말하니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21장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러니까 일곱 번까지 하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 7번 아니라 70번씩이라도 내게 와서 용서를 빌면 70번씩이라도 7번뿐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이렇게 용서해 주라. 그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그 많은 빚을 100데나리온을 이제 그 주인이 그 빌기에 탕감하여 주었는데 자기보다 조금 더 동료가 더 자기 그 많은 것을 탕감을 받았는데도 자기는 이제 자기한테 더 조금 빚진 자를 이제 빚 갚으라고 이제 목을 조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님이 너는 그만큼 빚을 져서 탕감을 다 받았는데도 네 동료는 갚으라고 이제 목을 돌리고 이제 그랬다고 해가지고 다시 내가 너를 용서하고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동료한테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거든요.
이게 다시 그 빚을 다 갚으라고 이제 옥에 다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서 보면은 아,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꾸 말이 막히네. 이게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을 딱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질문을 잘 이해는 못 하겠어요. 그러는데 가인을 벌을 용서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를 해준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는 교회 안에 충만수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가인을 살려줄 수 있는 어떠한 그 인자를 베푸신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라멕은 하나님의 말을 빙자를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갖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77배라는 것은 이제 7배의 복수형인데 이것은 라멕의 어떠한 교만성, 하나님과 맞서는 어떠한 교만성에 있는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은 해봤어요. 그랬는데 아까 말했듯이 무슨 답을 요구를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가인을 용서를 하시고 가인을 해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주시겠다 하고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어떠한 인자, 오래 참으심 그런 것을 우리가 엿들어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라멕은 하나님과 맞서는 대적하는 저기로 엄청난 교만성이 있는 자기가 하나님 중에 하나가 돼갖고 그 교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저기로 해서 77배를 그렇게 복수형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할게요. 가인은 이게 7배인데 가인을 아까 그 저기 마태복음 읽은 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시대에 이제 그 가인을 다시 돌이키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라멕은 그 영원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인의 7배는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게 형제한테 그 잘못을 하고 다시 와서 용서를 빌면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용서를 해주라고 했거든요. 용서를 빌면은 근데 이제 남액은 영원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기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하나님 주님이 오셨을 때도 돌이키지 않고 끝내 대적을 했었잖아요. 이게 사복음서에도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계속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냐. 이게 화를 계속 주님이 선고를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남액은 영원히 그 돌이킬 수 없는 죄, 하나님의 그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창세기 4장 1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금 7배나 표를 주고 나서 벌을 7배를 주겠다 하신 게 레위기 26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레위기 26장 1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으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은 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요. 이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의 말씀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을 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신 그 법은 실질적으로 레위기에서 율법으로 정해졌고 그 다음에 가인에게 준 그 표는 결국 계시록에서 보면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이 되었습니다. 이 증거로는 사사기 쪽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어디 구절이라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룻발인가를 갖다가 그와 그 아들들을 갖다 70명을 죽인 그 70명을 죽인 무두셀라인가?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여인에게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이게 666으로 표징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이제 이 반대되는 수가 사람의 수, 천사의 수, 사람의 수, 144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멕이 아내들에게 한 말인데 실제로 여자는 말하자면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두 여자로 상징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여자에게 지금 얘기한 말이 77배의 벌을 갖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그 역사상으로 적용이 됐던 것이 아까 레위기 26장의 말씀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벌이 7배가 더해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얘기한 77배를 예수님이 아까 애자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70에 7을 갖다가 더 용서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7에 49, 490 그리고 50년 신년법으로 이것이 역사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70년이 후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 지는 것은 하나의 예표였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율법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정죄받아 죽는 이 율법이 베드로에게 재해석을 해줬을 때는 70번을 아니 7번 용서하리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70과 그리고 7번 이렇게 용서하라 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완전한 법이고 50년 신년법이 예수님 말 그대로 성경에서 신년법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는 신년법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주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속하여 구원하실 때는 복의 복을 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라멕이 저주한 그 모든 저주는 율법으로 나타났고 그것을 예수님이 재해석을 했을 때에는 라멕의 저주가 복의 복이 되게 재해석을 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음, 첫 번째 이제 성경을 그 창세기 4장 15절을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를 일단 첫 번째 저는 지금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그렇다면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여기를 읽어보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실수하신 건가? 아니, 가인이 누구한테 맞아 죽는 거 그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을 치면 그 가인을 친 사람을 벌을 준다는 거잖아요. 일단 여기 문맥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누구한테 이거를 일단 요것만 가지고도 이거를 납득시키게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일단 이제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제가 저기 그 777배 일단 숫자가 들어가면 저는 정신이 이렇게 좀 혼미해지는 상태라 제가 안 봤다가 오늘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자료를 봐도 오늘 다니엘서 12장에 대해서 이제 나영재님이 전에 해놓으신 그 부분을 아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읽으면서도 제가 좀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예전부터 했던 말씀 중에서 제가 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제가 몇 번 들은 기억도 나고 읽은 것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걸 딱 붙잡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이제 못했어요. 그런가? 그러고서 잊어버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내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자료에서는 그 이스라엘 이 가인에 대한 그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이 그 바벨론의 70년 그 포로 기간으로 성취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4장 15절과 그것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잘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있었는데 어찌됐든 제가 자료를 찾아본 거는 그걸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77배의 벌은 저 오늘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다 이거 자료 보다가 너무 꼬박꼬박 조는데 일어나는 판에 딱 그 생각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가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럼 77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자료를 빼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인용돼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기 하느냐면 이제 그 라멕이 그 피를 흘린 것이 에녹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그 에녹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유추를 해봐요. 가인과 아벨은 구약 시대에서 이 선지자 계열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라멕이 그 에녹을 죽인 것은 그 신약 시대를 예표하며 또 여기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은 신약 시대에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선포되었음에도 그 제자들을 선포하는 제자들을 죽이고 의인의 수를 채우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내용이 이제 그 새 세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라고 표현하시는 건지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이게 잘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띄엄띄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에, 이번 이게 좀 며칠 전부터 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뭐 못 봤는데 참 말귀를 내가 못 알아듣고 있구나. 저는 오늘 회개를 좀 주님께서 좀 빨리 이 귀 좀 해결해 주셔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료를 좀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 제가 수정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짧게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땅의 제사장인 율법, 땅의 제사장들에게 준 율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인을 갖다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 666이라고 가인의 표가 666이라고 했는데 가인에게 준 그 구원의 표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표가 아닐까. 또 이런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이거 좀 수정할게요. 이게. 네.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바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이거는 참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말할 때 이게 앞서서 우리가 나눴듯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상징인 라멕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라멕이 인용한 것 중에서 가인을 위해서 이제 7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따와서 이제 라멕이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그 당시 제사장이 온 민족이 해를 받는 것보다 한 사람이 해를 받고 죽는 것이 오히려 어, 낫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이제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 하나님의 대적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대적자인 남에게 입에서 나왔지만 이 말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가인의 죄라는 것은 자기 형제인 그 아벨을 죽인 죄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를 죽인 유대인에게 대한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용서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인데 그들도 예수를 죽였지만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지금 가인이 받은 표나 예수님이 그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의 해를 받았지만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살 길을 열어주는 거와 매우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이 라멕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용서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 마태복음에서 말한 대로 그런 어떤 죄를 다 듣고도 남을 만한 그래서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긍휼을 이렇게 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인자 예수를 죽인 거에 대해서는 그래 살 길이 있지만 남에게 이게 77배의 배라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어떤 죄라는 걸 상징하는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게 비록 남에게 입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성경에는 인자를 거역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한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에게 말해서 77배의 어떤 벌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지 아까 뭐 여자자매님 말씀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 그래서 성령을 거역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이 비록 저 람에게 입을 통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가인을 위한 죄는 금방 우리가 레이기에서 봤을 때 그 7배를 벌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율법을 모든 걸 완성시킨 것이 이제 인자 예수로 오셔서 완성시키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죄를 용서받을 길은 이제 열린 거고. 라멕이 말하는 이 77배의 벌은 용서받지 못할 그러니까 생명 주는 마지막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보혜사로 마지막 보혜사로 오신 분이 그분인데 그분을 거역하면 다른 보혜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어떤 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를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이제 올려봤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 세 번째 꼭지 다 하고 난 다음에 형제님한테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이제 꼭지로 넘어갈게요. 빨리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자,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의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제 아벨 대신에 주었다고 하는 그 셋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또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고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살펴봅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그 4장에서랑 5장에서 보면은요, 5장을 갖다 한번 잠깐만 볼게요.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는 것은 지금 생명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을 1절에서 2절까지 딱 끊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5장 1절에서 2절은 창세기 1장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걸랑요. 근데 3절에서 보면은 이제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아담의 자기 형상과 그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창세기 5장 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인자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2장 4절 이후의 사람들은 짐승의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과 모양이죠. 짐승을 닮은 자들이지만 저주받은 흙에서 난 자들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인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장 25절에서 보면 하반부에 보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씨인데, 이 씨가 흑사람 아담으로부터 난 그 씨가 아니라 다른 씨, 위로부터 난 씨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구절이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보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걸랑요.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벨은 인자 예수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셋은 그 영을 살려주는 그 영을,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여 재림하신 살려주는 그 영을 상징한다면 그 영을 받은, 살려주는 그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한 것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144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면 이렇게 셋으로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에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쓰여졌고 그 이름의 뜻이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 그 엘로힘이다. 이제 제가 이렇게 보았고요. 그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 신들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왜 그렇게 쓰여졌어야 했느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로 오시고 또 그 아들이 그 영이 되셔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왕노릇 하셔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심인가 보다 이제 저는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시는가 보다 이제 저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담과 그 아담도 그 타락해서 있을 때와 있고 그가 회복되어 가지고 아벨을 낳을 때의 그 아담으로 저는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표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회복되어서 아벨을 낳을 때가 됐으면 이제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때였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그래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하고 그 아벨은 이제 그 순교를 당하죠. 근데 순교를 당했는데 다른 자녀를 주었다 그러면 이제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그 영적인 자녀를 지금 얘기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셋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것이 또 이렇게 자꾸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에녹과 무드셀라와 그 저기 노아로도 또 한 번 이렇게 표현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노아는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거 이제 먼저 선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또 한 번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무관히 여기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이제 붙잡고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신 것이 아벨 대신에 주었다는 의미는 구속사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예수와 또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하세요. 예,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고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의미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빼고 기독교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주여 삼창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여 했지요. 그게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이제 문자 그대로 하는 거였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런 것은 아버지의 사역이 아버지가 하시는 그 경륜상의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그 어떤 그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는 성령 그 영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주의 이름으로 씻음 받는 거예요. 계속 그 이름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니까 내가 전에 오해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씻겨나가면서 그분이 이분이구나 하고 내가 이제 깨닫고 내 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지식이 여기 있어서 입을 열어서 말할 때 내가 바로 말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살리리라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아들을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그분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얼굴이 어떻다고 하는 걸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의미를 살펴본다 보면 그러면 이제 비로소 에노스를 낳을 때 그때부터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비로소 이렇게 그 인식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박형제님이 이렇게 좀 설명하고 한 거기에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인자 예수를 상징을 한다 하면 셋은
다른 씨로 표현된 성령이고, 그리고 에노스는 성령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곧 여호와를 부른 것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이제 오늘 내용에 보면 아벨이 죽고 셋이로 이렇게 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생명 계대가 계속 이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생명 계대가 어떻게 이어지고 그 생명 계대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번에 우리가 그 집회 마치고 왜 아벨이 후무입니까 해가지고 내가 카톡 올렸더만 이제 형제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을 주셨죠. 그 이어지기 쉬운 그릇이 아벨이고, 그래서 그 육을 벗고 온전한 영의 사람, 영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셋은 이제 육신의 죽음이 없는 무궁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벨은 그 허무하게 떠난 자리에 이제 셋이라는 뜻이 노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갚음이라는 뜻이 있고, 그러면 이제 아벨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아벨 자리에 그 자리에 다시 놓을 자로,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킬 자로 이제 셋이 왔다라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 가인이 죽인 아벨을 그냥 그걸로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셋을 주음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이렇게 새 생명으로 이렇게 갚음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자 예수로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런 어떤 상징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노스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 인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어째 보면 오히려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1장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상징하고 그 남자와 여자는 그와 교회라는 걸 이제 상징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에노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가 낳은 새 생명을 받은 자, 이런 자가 이제 에노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이 이름을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군대에 속해서 어떤 대대장의 대대장의 어떤 직급을 가진 그분의 어떤 이름을 부른다, 뭐 한다, 이런 것은 내가 그 대대의 소속원으로서의 어떤 일원으로 이렇게 참여한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내가 그에 속한 자다라는 걸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보응하겠다라고 한 것도,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윤행대 말대로 우리가 뭐 기도하고 나서는 뒤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로 이제 알아듣고 우리가 기도하면 끝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전제가 네가 나의 속한 자가 되어서 나에게 구하라 이런 뜻이라고 나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예수의 속한 자로서 구하는 것이 있을 거고 예수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의 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이렇게 구할 때 진정 그 사람이 예수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구하는 내용만 봐도 이 사람이 예수에 속한 건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는 어디 계대에, 내가 그 계대에, 생명 계대에 거기에 이렇게 문명이 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전제하는 것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면, 나의 속한 자로서 무언가 구한다라면,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주고자,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주고자 이렇게 오히려 안달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구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저는 전제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셋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라면 성령에 의해서 다시 낳은 자가 되었을 때 그 자가 진정 이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 그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니, 금방 끝낼 거예요. 가인을 위해서는 7배,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하나님에 의한 징벌을 받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신 거니까. 그런데 이제 라멕은 자기 자신을 해코지하면 하나님이 가인을 해코지하는 자에 대한 징벌보다도 더 과중한 뭐 어마어마한 그런 보복을 내가 하겠다 그런 뜻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의 복수를 한다. 이렇게 라멕이 한 말인데 그 말은 라멕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건 다 아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율법으로 어, 가인이 살인범이라는 것을 정죄하고 죽일 때 7배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보다도 77배니까는 더 강화된 법을 자기가 복수의 법으로 집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선언을 한 말이기 때문에 에, 실제로는 에, 그 라멕이 자기를 그 상한 자라고 표현이던가 우리 번역에 상처를 입힌 자를 복수를 하는데 그렇게 77배로 이제 복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에녹과 에녹의 주변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켰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런 복수를 한 거에 대해서 궁극적인 최종적인 복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끝내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수를 할 때 끝내 거부한다는 건 예수를 죽이고 지지자들까지 죽여서 그 피의 양을 채우는 자들을 최종적인 77배의 형벌로 갚는 것은 지옥 형벌로 둘째 사망 형벌로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입으로 한 말,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에게 그런 보복을 하실 것으로 이제 계시록에 가서 결론이 내지는 거죠. 그 문제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에녹이라고 그러는 이 에노시라는 이 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이라는 건 흙에서 지음받은 연약한 사람 그런 뜻이죠. 에노시. 그 아이고 누구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죠. 에노스. 그게 에노시인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찾았다.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그 사람이 죽음이 없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